오늘은 역대상 24장입니다. 구약성경 64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46페이지 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서부터 19절까지 읽을 텐데요. 여기는 제사장 직분자들에 대한 조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봉사하는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론 제사의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리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의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날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의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발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 번째는 학고스요 여덟 번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함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말이요 열일곱째는 헷슬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이아요 스무째는 여하스아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리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니라. 24반열로 조직을 만들어서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그 옆에서 도왔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우, 엘리에살, 그 다음에 이다말이 있었는데 그 나답과 아비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와 넷째인 엘라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에 의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나눠서 했는가? 6절에 보면 제비 뽑기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담당하고 조직을 정배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출된 그대로 그들은 아무 불만 없이 그 일을 감사하며 행하여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에 대해서 전혀 불만도 없고 자신들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교회에서 직분을 정할 때 제비 뽑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직분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직분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 직분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모든 직분이 내 마음에 흡족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직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그 직분에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옆에서 돕는 레위 자손들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디야며 르야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몬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차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알과 넷째 여가무아시요 우스야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요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홀리요 무시오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무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홀리아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게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달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안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이는 장자의 가문과 막내 가문의 동생 가문이 다 다름이 없더라. 역시 여기 레위 지파들도 그 직분에 대하여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고 그 제비 뽑힌 대로 자신들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근데 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와 막내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장자라고 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막내라고 해서 덜 중요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공평정대하게 차별됨이 없이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자와 막내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정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절대로 차별이 없으십니다. 모든 자들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